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입니다. 그 중에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네가 가서 건져내라.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준비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24절부터 쭉 봅니다. 24절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서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지켜야 될 분수, 한계 이것을 넘어선 망각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거슬려도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 이름한다. 이 망령된 자는 누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비웃는 자, 희롱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잘 비웃겠죠. 다른 사람을 막 희롱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희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례하고 교만해서 남을 희롱하고 남을 비웃고 행하는 것들이 그대로 신문대로 거두게 돼서 돌아오게 된다. 그 모든 결과가 뭐 때문이냐? 넘치는 교만 때문이다. 예?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례함이나 교만으로 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르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니죠. 게으르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이 게으른 자 욕망이란 말은 일종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대가를 늘 생각하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탐욕이겠죠.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게으름의 어떤 그리고 탐욕을 물리치고 늘 성실함, 정직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늘 얻고자 하는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26절이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종일토록 탐한다. 탐욕에 눈이 먼 악한 사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늘 탐욕에 눈이 먼 악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악인의 길은 망함의 길로 가겠죠. 그러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구제하고 누군가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은 아무 제비를 안 받으시죠. 악인의 재물은 그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입니다. 가증한 겁니다. 그런데 재물도 그런 데다가 또 재물을 드리면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욕망을 품고 다른 어떤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재물을 드린다. 그럼 이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재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복 받을 테고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건강할 테고 예배를 잘 드려야 뭐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정성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의도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상숭배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목적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목적이 될 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증인은 언젠가 들통이 나면 망하는 거죠. 뭐 요즘 청문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선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 그렇게 선서하거든요. 거짓 증인이라고 해서 들통나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명분을, 분명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증언은 그만큼 힘이 있다. 그만큼 효력을 인정받죠. 끝까지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정직하면 신용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신용을 얻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9절이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서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것이 제가 써놓고도 지금 뭐라고 써놨는지 잘 해야진가 헤이진가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꿈이다,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꿈이다, 속이다. 악인은 일종의 가면을 쓰는 거죠. 분명히 그 속에는 일인데 겉에 얼굴은
양의 탈을 쓰는, 악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얼굴을 정말 철판을 깐다 그러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도 소에게는 온갖 악한 목적을 품은 그런 패역한 모습,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면, 정직한 자는 늘 자기 행위를 조심한다. 이 이야기는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자기를 반성합니다. 늘 정직함에다가 딱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나는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런 양심을 저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면, 정직함이 우리의 삶에 늘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악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어떤 패역함,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30절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모략,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당할 수 없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모략이나 명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얻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명철을 공급받고 모략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해서 틀림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군사가 준비돼야 되고, 무기도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략도 준비가 돼야 되고,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군수물자도 준비가 돼야 되고, 전쟁을 위해서는 준비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준비되었을 때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은 준비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굽이 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온 겁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아말렉은 준비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온 겁니다. 여리고성 준비된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이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까지 정복시키려고 옵니다. 아수르 군대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정말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해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더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 열쇠를 어제 숫자 얼마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숫자 75. 네. 어제 저녁부터 신천 임원 교육을 하는데 딱 물었더니요. 와, 정확하게 막 히브리 알파벳까지 기억하면서 숫자값까지 기억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야, 진짜 똑바로 전해야겠다. 똑바로 전해야겠다. 75,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이기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교만이라든지 헛된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악행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배격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정말 이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교만이나 헛된 욕망이나 탐욕이나 악행이나 거짓과 같은 이 모든 악한 모습들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행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 명철도 모략도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이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 생명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라이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라이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할 때 서로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